나라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욕심내십니까? 교인들, 백성들이 지옥 같은 곳에 가 있는데 목사 당신들만 태어나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 하십니까? 장로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도교와 연합하여 독립운동하는 것에 망설이는 것뿐이고 목사가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지를 숙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들의 모임에 가서 독립운동에 함께 동참해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심한 말인데요, 제가 조금 순화해서 썼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라 뺏긴 놈들이 하늘나라는 갈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교인들과 백성들은 지금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 당신들은 하늘나라 꿈꾸고 있습니까?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룹을 향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읽기가 좀 거북한 변명 같은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한 목사가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도교와 독립운동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뿐이고 목사가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지를 숙고하는 것뿐이라. 아주 궁색한 그런 말이죠. 목사가 읽기에도 좀 거북스럽고 또 불편한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과 신석구 목사님의 대화가 우리 역사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겨본 겁니다. 목사가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지를 숙고하는 것이고, 또 천도교와 함께, 즉 다른 종교와 함께 독립운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노라.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의 활동 영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신원성 목사, 여기 앉아서 지금 서서 설교하는 제 활동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목사에게 어디까지 활동 영역을 제한하실까? 강대상에서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권한, 예배 인도하는 권한, 성경 읽고 가르치는 권한, 여기 제한을 하실까? 천국 얘기를 하는 그런 권한까지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과연 목사는 교회당 안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이 과연 목사 임무의 전부일까? 과연 목사는 어디까지 활동 영역이 제한될까? 천도교와 함께 독립운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망설이는 것이고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괜찮은지를 지금 숙고하는 중이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자, 우리 예수님 목사의 모델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이십니다. 아니, 모든 인생들의 모델이십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고 왕이었다. 자, 그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1년에 한 차례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같이 설날 같은 그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는 누구나 다 그런 의무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년에 딱 한 차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었습니다. 자, 전국 각지에 있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명절날에는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의무 때문에 예수님은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명절 외에 성전에 출입했다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지? 안타깝게도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셨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에 임대를 받고 장사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수입을 목사가, 당시 제사장이, 또 당시 성전의 관리인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어요. 자,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거부하신 예수님은 활동 영역이 어디였지? 당시 성전에 의해서, 성전의 관리인들에 의해서, 또 성전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 의해서 너는 여기 못 오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만 예수님 찾아다니십니다. 전국 각지에 감히 낙인 찍혀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너네들이 들을 수는 없어.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낙인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죄 있고 너는 저런 죄 있고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저런 죄인이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낙인 찍혔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지 중에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기 등장하는 그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씀의 대지의 방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이 누구든지라고는 용어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라고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혹여 가진 당신들은, 혹여 제사장인, 혹여 성전의 관리인인 당신들은 이 사람은 낙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해서 낙인 찍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들 말고도, 아니 당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 당신들이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감히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네들이 낙인 찍어놓은 그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셔서 하늘날에 잔치를 벌이신다. 찾고 또 찾으시고,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 너도 성전에 못 오는 사람이냐? 너도 성전에 못 올 사람이냐? 하는 사람들, 이런 양들입니다. 아, 그래? 내 아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시켜주지.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사방에 그 죄인들을 찾아서 다니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 명,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죠. 혹여
여유가 있고 넉넉한,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귀족 그룹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활동 반경, 행동 반경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분야든지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이 다 가실 수 있어요.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 같은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가십니다. 왜?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니까.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밖에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물고기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자연들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인 저도 행동 반경에 제약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영역에 관련해서 읽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과 이사야 선지자 간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 당신은 목사죠. 자, 왕 히스기야. 자,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쪽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우리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북한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고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자, 이것을 히스기야도 봤고 이사야 선지자도 봤어요. 아, 나라가 혼탁하니까, 무질서하니까 망하는구나.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이런 아픈 현실을 두 사람이나 목격합니다. 아, 남한 땅은 어떻게 되지? 남한 땅, 유대 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여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유화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제발 좀 침략하지 마십시오 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원 부하를 다 갖다가 제공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여, 내가 용돈을 드릴 테니까, 금은 보화를 드릴 테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드릴 테니까 내 권자는 보장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생명은 빼앗가지 마시고 침략도 마시고 전쟁도 일으키지 마시고. 이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황제에게 한 아부였습니다. 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정도의 물건 가지고 양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아, 내가 쿡 찔르니까 쑥 들어가네, 더 내놔. 히스기야가 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바쳤는데,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다 바쳤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자존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각종의 기구였습니다. 다 금붙이죠. 나머지까지 전부 다 바쳐요. 성전에 있는 기구까지 전부 다 바칩니다. 아, 또 찔르니까 나오네. 또 찔르지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가 성전에 기둥에 붙여져 있는 모든 금붙이를 전부 다 긁었어요. 그것까지 다 바쳤어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목사 이사야가 첫 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반민족적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비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일꾼의 눈에 비칠 때 이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민족을 배신하다니 저렇게 엄청난 배신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짐 정리해. 하나님이 네 생명 거두고 갈 거야. 독설입니다, 이 말은. 너 집안 청소해. 네 와이프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것이고 네 백성들 다 데리고 갈 것이고 너 생명 빼앗아 갈 거야.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보자마자 한 외침입니다. 내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남강 이승훈 장로가 한 말이나 이 말이 거의 비슷해요. 자, 궁색한 변명을 히스기야가 했을 수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대신해 줄 수가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잘 모르지만 벽을 향해서 낯을 그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바쳐놓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까지 거둬서 다 바쳐놓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전부 다 바쳐놓고 성전에 붙여있는 금메끼까지 전부 다 거두어서 그것까지 다 바쳐놓고 그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드릴 수가 없어? 당연히 칭찬 드릴 수가 없지요. 비신앙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본인 자신의 행위를 아마 히스기야는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냐,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늦었지만 회개하고 늦었지만 참여하고 늦었지만 깨달으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지역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히스기야에게 즉시 가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아스루 대제국의 침략을 막아줄 것이고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이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뒤로 15년을 더 생명 연장받아요. 그 과정에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과정에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왔어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침략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한 주먹감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군사를 전부 다 물리쳤어요. 다음 날 산에 올라갔더니 아수르의 대제국의 군사들이 전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남강 이승훈 장로가 여러분 성자 중에 성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시고 후세대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수없는 독립투사들을 만들어내시고 독립자금을 거두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그 이승훈 장로, 남강, 우리가 다 역사에서 배운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입에서 목사 내놈들이, 오늘 저는 나라 없는 자들이 그렇게 용어를 조금 바꿔놨어요. 실제로는 목사 내놈들이 했다고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 장로의 지적에 따라서 궁색한 변명을 했던 신석구 목사라는 사람은 천만다행히 나중에 참여합니다. 회개해요. 나라 없이 방황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설교를 하고 있고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나라 가면 이런 상급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오는 와중에 교인들이 날마다 세금 때문에 죽겠는데 이런 와중에 하늘나라 설교를 하고 있고 하늘나라 사모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훗날 이 목사님은 독립선언 33인 선언자 중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내 자식 3남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고, 두 번째, 나는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서에, 독립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하고 그의 훗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독립을 당장 쟁취할 수는 없으나 내가 그 일에 내 목숨 하나를 바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아니 많은 백성들이 이 일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독립은 될 것이지, 나는 미랄이 될 것이다 하여 선언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종 우리 기독교 역사에 관련해서 가끔씩 자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존심 많이 상해요. 왜? 여러분, 유럽 가면요, 옛날 얘기 갖고 먹고 사는 나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옛날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엄청난 관광객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 선조들이 물려줬던 엄청난 그런 유산을 배경 삼아서 먹고 살아요. 관광산업으로. 나라가 부강할 리가 없지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CR이라는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꿈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꿈을 꾸고 부지런히 미래를 만들고 이런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 오늘날, 이탈리아 오늘날 어떻습니까? 폭삭 주저앉았죠. 자, 여러분, 과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나마라도 위안 삼을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지만, 자, 과거 얘기로 돌아가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자,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협조가 없이 가능했다.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의 시초, 그 시작을 다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천도교의 교주 손병희 씨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천도교와 함께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를 나는 지금 고민하는 것뿐이고, 목사가 그런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지를 나는 지금 망설이는 것뿐이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뿐이고. 자, 그런데 그 손병희 선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왜? 당신은 천도교의 힘이 약해요. 자, 불교, 천도교, 기독교가 사실 이 기초를 놨는데 불교도 역시 힘이 약해요. 굉장히 긴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 집단이지만 의지처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에 손을 벌려요.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목사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 외국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의 정책에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온 한 정책이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자. 종교인들이 왜 정치에 가담하려고 그러냐? 종교인들이 하늘나라 얘기할 것이지. 왜 정치에 가담해? 왜 독립운동해? 너희 하늘나라 갈 얘기만 하고 하늘나라 잘 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옥 같은 곳에 살든 말든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일본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선교사들이 동조합니다. 그게 종교 분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명분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망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개념이 없지만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도, 개념이 없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없는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협력을 구하는데 노할 수가 없어요. 먼 훗날 역사가들이 뭐라고 할 것이게. 그래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자, 굳이 제가 여기서 기독교의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죠. 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33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17명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됐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서명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51%를 차지해요. 자, 날짜가 3월 1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독립운동가들이 D-Day로 잡았던 날은 3월 3일입니다. 고종 황제가 1월 22일 날 돌아가셨는데 고종 황제 승하 40일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40일 장이 3월 3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이니까 이날 거사를 하자. 이게 본래 의도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국장일인데 어떻게 데모하냐 해서 그날 취소했어요. 자, 그런데 불안초조합니다. 왜? 이게 일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거사도 하기 전에 다 잡혀갈 건데. 그래서 당기자. 그 전날 일요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딱 걸립니다. 일요일은 주일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목사들은 행동할 수가 없는 날인데. 그래서 하루 전 토요일 날로 땡겼어요. 그게 3월 1일입니다. 이게 역사가들이,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재판을 받으면서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왜 3월 1일이냐? 국장일을 잡았다가 일요일날 잡았다가 하루 더 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자, 또 다른 한 야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3월 1일 날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다 들기 일어났다?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지역은 딱 7곳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실은 미리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3월 1일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막 거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날 7도시에서 거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참 창피스럽게도 현재 우리 남한 행정구역에 있는 곳은 서울 한 군데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입니다. 원산, 의주, 해주, 평양, 개성 이런 곳이었어요. 왜 그랬지? 남한은 의식이 없었나? 왜 북쪽 사람들의 의식이 더 강했나? 여러분, 기독교가 북쪽에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북쪽 지역이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지만 원래는 평양신학교 목사 배출의 첫 번째 1번지도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고, 북쪽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북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북쪽 지역에서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도 황해도 사람이에요. 자,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과거를 자랑하고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자,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석구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독립운동에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미랄이 되려 하는 것뿐이라. 우리 후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는 것뿐이라. 자, 그래서 미랄로 죽어가는 거지요. 자, 그 미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없어져야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늘어나야만이 하늘나라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